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바로 요나인데, 자기 주장 강하고 고집 세고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은 다 위인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지자 중에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바다에서 물고문 당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창자에서 고통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주랑복하고 다시 물고기가 육지에 토하니까 그 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한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도 고분고분하지 않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이런 모습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표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구약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구약 교회. 구약 교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하지만은 돌아오지도 않고 결국은 멸망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약 교회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지만은 멸망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되살려 주십니다. 되살려 주세요. 요나의 인생과 아주 닮았어요. 요나서에는 크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말이에요. 이 가돌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 이렇게 크다는 말, 가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돌이라는 히브리어는 크다는 뜻 이외에도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 크다는 말 대신에 중요한이라고 바꿔서 읽게 되면은 저 중요한 성 니느웨, 중요한 바람, 중요한 폭풍, 중요한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의미가 상당히 새로워지고 느낌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요한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게 되면은 너는 일어나 저 중요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중요한 도시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저 큰 성읍 니느웨가 싫어서, 가기가 싫어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주 멀리 가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도 종종 요나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만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종종 명령을 하세요. 너 이런 일을 해라고 하십니다. 너 누구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이런 일을 하라고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 혼자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은 좋은데 내가 가서 만나서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 거죠. 평소에 내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하고 손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좋은데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 일을 내던집니다. 그 꼴보기 싫은 인간하고 하기 싫어가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옮기고 그 일 안 해요. 하나님이 명령 몇 번 해도 안 들어요. 사역을 포기하거나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요나가 탄 배가 순항을 하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안 듣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하나님 얼굴 피하려고 도망가는 하나님의 종에게 순탄한 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양심이 허락을 안 해요. 이런 못된 사람은 혼나야 돼. 그게 우리 양심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바다에서 큰 바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역시 중요한 바람이에요. 중요한 바람과 중요한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세요. 그런 상황에서 배는 이제 깨지려고 하는데 배 밑층에서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고 요나를 깨우면서 혼을 냅니다.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 여기서 도대체 왜 잠을 자고 있냐고. 일어나서 당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찾으라고. 그 요나가 사람들 앞에 나오니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배가 이렇게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거나 깨질 위험에 처했을 때는 이 배 안에 분명히 신이 진노할 사람이 타고 있구나. 그렇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탄 그 배에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생각을 했나 이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은 바다가 당신들을 위해서 조용하게 될 거라고. 그래도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를 안 죽이고 좀 일을 해보려고 아무리 배를 육지 쪽으로 돌리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요나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어쩌든지 살려고 그러죠.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내가 제비뽑기에 추첨이 뽑혀서 내가 범인인 것처럼 됐다 할지라도 살려고 그러죠. 살려고. 어쩌든지 살려고. 배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발 나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게 정상적인데 요나는 아주 비정상적인 배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래요. 마치 자기가 무슨 애국지사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것처럼 아주 범인이 할 수 없는 위대한 말을 하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그리 위대하지도 않고 요나의 마음은 아름답지도 않았어요. 요나가 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가 하면 니느웨에 가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요나가 나중에 결국은 가지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대충 외쳤는데도 니느웨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야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내리시려고 하다가 멸망을 안 하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 요나가 막 성을 내면서 대단히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 안 했겠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내가 오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본색은 뭡니까? 내가 니느웨에 가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한 거예요. 요나는 어떤 데 불만을 가집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쉽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죄인이 회개를 하면은 대분의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그걸 취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요나 자기도 하나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나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요나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할 때는 요나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불충한 종 중에 아주 불충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배 위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금방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그래도 요나를 살려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점점 더 바람이 더 세게 불고 풍랑이 크게 치고 배가 깨지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는 바다에 던져진 사람이 죽게 됩니다. 배 위에서 낚시하다가 실족해가지고 배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는 뉴스 자주 나오잖아요. 실족한 사람도 발을 헛디뎌가지고 바다에 빠진 사람도 죽는데 너 죽어라 하고 바다에 던진 사람인데 죽어야 안 되겠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은 요나 같은 상황이라면 죽는다고. 근데 요나는 죽지 않아요.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큰 물고기를 중요한으로 바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중요한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죽기를 원했지만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죽기를 원했지만 죽음이 요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킬 중요한 물고기를 대비시켜 놓고 있었어요. 큰 물고기는 사람뿐 아니라 생물들 다 집어삼키죠. 대부분 소화시키죠. 그런데 이 물고기는,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크기만 한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지만은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해요. 단지 요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3일 동안 이 물고기는 요나를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소화불량으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나중에 3일 후에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을 거라고. 무슨 의미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있었지만 안 죽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어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어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죽음 속에서 죽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나온다는 것을 요나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의 한복판에 들어갔는데도 죽음이 요나를 죽이지 못하고 죽음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은 우리 인생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돼요. 내가 아무리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내 인생을 피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요나의 어리석은 행동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저는 요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사람 요나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네?
요나가 어떻게 해서 인생을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요나가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내세워요. 히브리인의 철학을 내세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요나는 자기 민족 사랑이 너무나 대단해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왜? 내 민족, 이 히브리 민족만을 사랑해줘야지. 왜 내가 싫어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합니까?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제일 싫어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한다고 요나는 다른 데로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겁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요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실 거야. 그거를 요나는 정말 반대하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야 돼. 요나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고, 그게 나중에 실패했을 때는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 도망길이 형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하면 안 되죠. 그게 우리 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는 사람은 형통하면 안 된다는 게, 도망길이 잘 풀려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양심이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자꾸 보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이따 줄게 하다가 도저히 하도 괴로워가지고 이 아들한테 유산을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서도 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잘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아들이 잘 되면 안 되죠. 외국 가가지고 부자가 되면 안 되죠. 그게 우리 양심이라고. 이런 아들은, 이 불효막심한 아들은 그 외국에서 알거지 중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손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게 우리 양심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같이 자기 성질 부리고 자기 철학 내세우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길이 형통해야 되겠어요? 형통하면 안 되죠. 그는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로 물고문 당하고 거기에다가 더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창자 속에서 그 썩은 음식물과 함께 고통을 3일 동안 당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랑복을 합니다. 3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이 중요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다시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재차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다시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즐겁게 순종하면 얼마나 삶이 즐겁고 형통하고 좋을 텐데,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철학을 내세워서 참 인생을 힘들게 산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 혼자 겪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비슷한 스토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뭐 요나하고 똑같은 그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주랑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분들의 간증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부터 고분고분하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최대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손을 피하지 못하고 별고생을 다 하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고분고분한 사람처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나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정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